계속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전심으로 복음에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변화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결과로서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복음의 결과로 빚어진 변화가 아닌 것을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아닌 것 중에 첫 번째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우리의 존재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조건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토록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열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과 조건이 변화하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한 세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은 바로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예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날마다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땅의 어떤 세대도 어떤 존재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완벽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진정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상황과 조건이 정말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구원으로 상황과 조건의 완벽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여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12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크다. 거기서 본 그 땅 사람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2의 보고를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해도 6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죄성일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일까요? 주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지겨울 만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은 죄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눈곱만큼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몸은 그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대박이 터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감동받지 말고 끝까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고 겉보기에 문의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속은 전혀 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결단코 그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변화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와, 변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속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과 진심은 같은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심이 뭐냐? 전심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한마디로 말 그대로 100%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입니다. 진심은 마음의 깊이는 있으나 전심은 또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그것만이 진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역시 진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식사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도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고요, 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은 그와는 다른 개념을 강조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구도자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고 게다가 젊은이인데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은 그에게 다른 진심이 또 있다는 것이죠. 아찔한 말씀이죠. 사람은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기를 갈망합니다. 그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거룩과 정반대되는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이 서로 상충되는데 우리는 두 진심 중 어느 하나도 절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거룩도 영생도 꼭 취하고 싶고, 그리고 재미있고 끔찍한 것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진심을 절대 충돌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편리한 대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누가 너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열정과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떠올리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그러면 자신에게 그 진심이 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욕이 자기를 유혹해오면 거룩에 대한 그 사모함을 다 잊어버리고 이 편에서 다시 진심으로 거기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이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심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엎어지는 쪽, 변명의 여지 없이 그것이 바로 나의 전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간원의 이야기예요. 너에게 영생을 구하는 것만이 진심이 아니다. 너에게 두 가지 진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심이다. 너 돈이냐 영생이냐? 영생은 지금 네 앞에 가까이 있다. 돈인지 영생인지 선택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청년의 선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매달렸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서 미끄러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자 간원은 자기의 실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돈이냐 영생이냐라는 주님의 도전에 부딪히자마자 그의 안에는 아주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재물이 많았으니 갈등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가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전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젊음의 유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영생을 추구해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그 영생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극렬한 고민 끝에
재물을 놓으려고 하니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전심이 재물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손 모두 재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고, 붙잡은 재물을 놓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전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란 존재가 여기에도 전심, 저기에도 전심일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돈을 선택한 다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정말 영생도 얻고 싶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쪽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이 모범적인 청년에게 누가 청년이 천국이 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진심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11조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사역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심으로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끌고 가면 절대 그 내면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내 마음, 내 전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말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하거나 사람이 열심을 다하는 따위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이죠. 즉 죄에 속했던 자가 천국의 수준으로 바뀌는 이 일은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초점은요, 정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존재적 변화입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이죠. 그러면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복음이 가져오는 진정한 변화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가? 중심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완전한 존재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요,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완전한 존재적 변화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주인 노릇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절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확실한 증거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참 주인이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리의 양을 옷을 입었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행동이 이리이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는 이리입니다. 그의 직분이 뭔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는지, 그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보면 정확히 그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존재적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따져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자녀들의 며느리감이나 사위를 선택할 때에,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원하는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따라가는가? 이런 선택 앞에서 여러분을 이끄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참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도요, 결국은 주인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선택의 순간에 기쁨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개념은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랑은 그 속성상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 대상을요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일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든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나머지는 그 하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일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그 다음은 열심히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기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정말 복음 안에서 바뀔 수 있는가?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바뀌었는지 치열하게 매 순간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그 다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말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심의 존재가 변하면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높이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편안하게 있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변함없이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 때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낮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밤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잘 나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복음의 결과로 존재가 바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사람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을 누리고 불만족을 느낍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떨 때 기쁘고 살맛이 나고 막 신바람이 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낍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어떤 상황이 열릴 때 행복합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면 반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를 슬프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양면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 무기력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바뀐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없고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 전 세계가 정말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 슬픔의 이유가 이런 상황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는요, 가치관이 변화된 증인들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아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겁게 소리쳐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즉 복음을 아는 백성, 기쁨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면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사람, 잘난 자가 잘난 자기 의나 어떠함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인해서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정감이나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있지 않고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은 모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강해지고 주님 때문에 영광에 사로잡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자신이나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오케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취급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소출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많은 것은요, 고대 농경시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에게 이 소출은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거들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기쁨의 이유가 다 사라져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시편 4편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때문입니다. 소출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월급을 받아야 기쁨이 있는 거죠. 사업을 해도 매출이 막 올라가야 기쁨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때문입니다. 사업이 대박나고 자식이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기쁨보다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더 풍성하다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다윗은요, 지금 평생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란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고 싶은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기쁨이 뭔가?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발 질질질 끌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낮아지는 것도 자존심 상해하고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기쁨,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고 결코 희석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결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가치관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지고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동력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로 바뀌면 우린 더 이상 분토 같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거나 기웃거리거나 우울증 걸리는 일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